오늘 17장 1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길을 지나왔건 평안한 길을 살았건 몸에 불편함이 있었건 건강함으로 지나왔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키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모든 것들은 11월 한 달만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겐 감사가 흘러넘치나? 나는 내 입술로 감사를 하고 있나? 매년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절을 우리가 만나면서 나는 어떻게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의 궤적, 내가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올해 2025년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쉬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를 맞아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 내가 드리는 진정한 감사,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행로가 정해질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24장이나 되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가운데 17장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시간이 가까웠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미 생명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빚진 마음으로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내가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눈을 힘있게 뜨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갚지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품으려고 했던 영혼들처럼 다 사랑해야 될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풍성하시길 바래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여정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를 하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잘 분간이 안 가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바로 그래 지명이 머릿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북쪽에 계셨죠. 그런데 유대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그러니 당연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셔야 되는 거죠. 딱 여러분 지도를 보아도 갈릴리에서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까지 가려면 어떤 길이 제일 빠릅니까? 어디를 지나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제일 빠릅니다. 그냥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나가야 하는 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그것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만 아니면, 만약 사마리아만 아니었다면 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곳 때문에 단축해서 갈 수 있는 하루거리를 며칠 걸려 가게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경멸하는 이민족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다시피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바로 행정적인 모습들 무엇입니까? 바로 잡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각 잡족들을 다 집어넣어서는 이 혈통적인 순수성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볼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향해 가려고 하실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꺼리낌 없이 사마리아를 통행해 가십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꺼리끼하며 모두가 반대하는 그곳으로 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마리아에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주변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워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로 간 대표적인 사건일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고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주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꺼려하고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눈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그렇게 가시는 걸까요? 오히려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가지고 듣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복음 듣고 누구는 복음 듣지 말아야 되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계와 조건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접경지대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니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접경지대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려고 하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누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서 서서, 예수를 만나 멀리서 서라고 말합니다. 멀리서까지 다가오지도 못하고 아주 멀찍이 서서 다른 환자들처럼,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처럼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결 규례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이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를 주셨어요. 바로 율법을 통해 법과 삶의 방식을 주셨죠. 그 레위기 11장 15절, 이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법을 다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1장 15절 중에 13절에 보면 이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규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13장 45절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반인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인은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실 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주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례, 뭐 몇 분의 몇을 얼마나 드려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 관련돼서 멀리서 서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외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멀리서 있어요. 근데 멀리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병 환자가 볼 때는 나는 멀리서 분명히 외쳤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나병 환자는 멀리서 했다고 생각, 자기 일반인들이 볼 때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멀리입니까? 가까이입니까? 가까이서 한 거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에게 배척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기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에 안 띄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마주치면 나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배척받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스스로 사람들 앞에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좋은 말로 부정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더럽다 더럽다, 그 말입니다. 나는 더럽다 더럽다를 스스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46절에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고 있는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씩 격리된 생활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심한 증상으로 생각보다 오래 격리 생활을 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든 심하지 않던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격리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가 격리를 합니다. 자가 격리를 해요.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날 찾아오는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걸리지 않도록 자가격리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끝나면 되지만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모두 다 압니다.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것도 알고. 근데 첫 번째 할 때는 지극정성으로 밥도 넣어주고 하는데, 두 번, 세 번째 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런데 격리돼 가지고, 근데 언제 얼마 정도 앓으면 낫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이리저리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힘든데 이렇게 격리돼 있으니. 나병 환자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픈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몸의 이곳저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냄새를 좀 잘 맡는 편이라 저희 가족들보다 이 냄새를 좀 잘 맡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냄새를 맡아요. 근데 좋은 냄새면 괜찮은데 이게 불쾌한 냄새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바깥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난다고요? 내 몸에서 나요. 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진물이 흐르고. 그러다가 내 몸 한 곳을 만지면 나도 모르게 몸의 한 지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고 잊혀지고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데 내 몸에 나는 냄새도 내 삶도 죽은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오늘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사람. 그런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살되 어떻게 살라고 46절에 말해놨죠? 혼자 살라고 말해놨습니다. 혼자 살되 분명히 말해놨죠. 전염될까봐, 옮을까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께 외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혼자예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에요? 1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 하나 둘 지나가는데 그렇게 모여서 같이 이 10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의지하며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주고 깨끗하다 말해주지 않는데 얼마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준다고 해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 없죠. 거기에다가 오늘 16절에 보면 한 사람은 또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 지낸다, 섞여지지 않는다? 섞여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본다? 경멸한다고요. 경멸합니다. 더럽게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나병이 걸렸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깨끗할 때는 서로 죽일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나병이 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구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여길 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병 걸렸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저기에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 깨끗해졌는데 조그만 흠결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죠. 나도 주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언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짝 낮춰버리면 그때서야 품을 마음이 생긴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나병 환자를 거들떠보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밀어냈던 그런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나병에 걸렸다 치료받아 회복된 우리로서 주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내 주장, 내 옳음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함께 교회라고 하는 장막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주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내 마음에 걸리는 형제들, 내 마음에 아직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바로 그때 어떻게 알아봤는지 그들의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고 힘껏 바로 불렀던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얼굴을 돌렸을까요? 아니요,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니 혹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자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죄인이어서 나병 환자같이 용서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 주님께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는 사람, 저는 우리 방주 선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간절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고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예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의사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너희는 의사에게 가라.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격리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만약에 나았다 치더라도 회복되어서 공동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면 그 과정에서 율법에 주신 법대로라면 제사장이 반드시 증명해주고 회복됐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나았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해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사장 앞에 서려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앞에 서려면 가라고 하는 건 좋은데 몸이 어떻게 된 상태여야 됩니까? 깨끗하게 나음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지 그때 즉각적으로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나병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아니 그냥 저기 너희 그냥 각자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으면 오히려 좋겠죠. 몰래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나오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 길에서 일반인들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저기 가도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아니 가다가 만약에 마을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입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제사장한테 가라고요. 나병 환자들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몸은 그대로 나병 상태인데 내가 격리되어 있는 이 지금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죽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어떡할래? 내가 너를 좀 사용하기를 원한다. 얘야, 이 자리에 서야 한다. 그곳까지 가지 않겠니? 근데 우리 주님이 내게 특별한 아무것도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순종하라 그러는 것 같고 뭔가 내게 가라고 하시는데 내 삶에도 나 스스로를 볼 때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그것은 내 습관 내려놓고 내 시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어쩌면 생명을 건 순종일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결국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온갖 두려움과 짐을 짊어지고 혹시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어떨까? 사방을 둘러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곳으로 저곳으로 여러분 대로변으로 갔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순종해서 그저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며 행한 자, 순종하고 나는 그래 가야지 라고 말하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서 큰아들에게 이거 하라, 둘째 아들에게 이거 하라.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그랬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했던 아이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버팅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갔어요. 누가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바로 결단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자주 하죠. 순종한다고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말이 아닌 결단하고 행한 자만이 그 신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행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상관없어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게 무슨 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게 한달음에 달려 도착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 받았을 거고, 선언 받은 이후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을까요? 좀 젊은 애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게임하러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다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오랜 동안 보지 못하고 내 피부치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보지 못했던 그들, 그렇게 그리웠던 그들을 보기 위해 모두 달려갔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만약 그 당시 거기 있었다면 어디로 먼저 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17장 11절에서 19절의 핵심은,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 다른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순간에 다른 결정을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는 모두가 그럽니다. 아이,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이지. 에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모두가 다 고침받고 내 가정에 가서 내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먼저 만나리라. 모르죠. 먼저 만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는지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먼저 만나고 나서 일 다 처리하고 나서 수소문해서 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에이, 뭐 내가 지금 가봤자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떤 핑계건 간에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가족에게 갔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고백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는데 이 사람의 모습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족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왜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왔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뭐하러 돌아왔습니까? 감사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참 융통성도 없다 이 사람. 아니 지금 빨리 낳았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릴 텐데, 오매불만 기다릴 텐데, 참 융통성도 없이.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참 저 사람 융통성도 없다. 아니 대단하긴 대단한데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낳고 보니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자신의 기쁨의 열매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막 달려왔을 겁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뒤에 사실 이 9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달려왔을 때 달려와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며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감사의 순종과 감사의 물질과 감사의 예배와 내가 이 하루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기쁨이 되고 매번 드리는 건 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존경하지도 않고 경멸하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사람. 근데 18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 더 모진 말을 합니다. 사실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슨 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 유대 사람.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의 세계관 속에는요, 두 가지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이 약속도 받지 못할 사람, 이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듣고 들으면서 보게 될 유대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지방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나타난 이방인이 아니고, 이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 내 형제가 아니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바로 이방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유대인이라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도대체 사마리아 한 사람보다 못한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같이 들립니다. 나의 백성들 중 나에게 감사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을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천시했던 그 여인 하나가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게 100사람이면 10사람이 있고 1000명이면 100명이 있고 10,000명이면 1000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은 눈 씻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도대체 나의 백성들 중 나를 향해 감사하며 돌아오는 자가 누구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아니 지금도 내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성하여져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런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 없는 9, 유대인들은 어디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한타를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분명히 간절히 부르셨던 사람이에요. 간절히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생명을 건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 제가 순종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랬을 때 기도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문제가 있지만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 10명의 유대인들처럼, 아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다 했어요. 그럼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오늘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 사람만 칭찬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은 한탄뿐이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완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이었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꼬집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도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큰 울림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고맙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좀 생뚱맞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그랬지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저분이 나를 고쳐줬어, 저분은 특별한 분이야, 저분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분이 내 감사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주님께 온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감사의 이유십니다라고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감사,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감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시즌을 맞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혹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도에 주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순종하라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애를 써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신 분을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다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그 조건을 가지고 주님이 내 문제에 해답이 되셨으니 보답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착각했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신 만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주신 만큼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비천한 사마리아인, 나의 신분, 나의 부족함을 안고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온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나, 내가 무엇을 받았으니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기쁘시게 하면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까?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주셨어.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갑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따지고 계산해서 감사할 일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지금 내 예배함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주일날 예배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하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